사도행전 2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한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은 그게 바로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복음의 중심,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중심은 뭐냐?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인데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자세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이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항상 사실에 근거를 했습니다. 요 사실에 근거를 해서 했어요. 그 사실에 근거를 해서 진실을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얀 거짓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가이사께 또 상소를 올렸어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진실대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고난도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고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거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인데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군 지휘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런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또 지휘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간수장의 모든 가족,
친척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은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나가신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감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취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사실과 진실을 가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하게 지혜롭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러나 이 고난 또한 복음의 진전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베스도 총독하고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자꾸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호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란 얘기입니다. 감옥 들어가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전도하고, 또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 앞에서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냥 어디 있든지 우리는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항상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